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해 전에요 2% 부족하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음료수 선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2% 부족하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표현하는 감정이죠. 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또 불완전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했는데 뭔가 빠졌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겸손함을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거의 완벽함에 가깝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2%가 부족하다. 이 말은 꼭 그런 음료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2% 부족하다.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좀 아쉽다. 그런 얘기죠. 이 외모나 패션 분야에서 옷차림을 완벽하게 했는데 2% 부족하다. 좀 완벽했는데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 뜻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딱 2% 부족하다. 자기의 어떤 이상형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성부사가 마지막에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승부를 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볼 때 2%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2% 부족하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를 얘기합니다. 칭찬을 하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더하면 100%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2% 모자란다는 것은 이 2%가 전체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마치 2% 부족한 그런 어떤 청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훌륭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칭찬했던, 사랑받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걸림돌에서 넘어지는 그 청년의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에는 젊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 받을 만한 그런 청년이다라는 거죠. 괜찮은 청년입니다. 부자였지만은 돈과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다. 돈에 책임이 없고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 다 지적질하죠. 졸부다. 근데 이 청년은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렴치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남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남을 도와주면서 선행도 부지런히 행한 그런 괜찮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년이고 아주 젊었는데 부자고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98점 정도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이 청년의 좋은 점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으면, 특별히 재물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청년은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죠. 또 관원입니다. 지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이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돈과 재물만으로는 내 인생이 정말 영원히 만족스럽지 않다. 이 돈과 재물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마음에 뭔가 돈과 재물이 그 마음의 완벽함을 채워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아주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행하는 그 일련에서 임시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만족함도 누리고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기쁨, 그 소망은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 98점 가진 성공적인 청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이 청년은요, 이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청년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생겼을 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 뛸 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기 전에는 좀 여유 있게 생각도 하고 쉴 때도 있고 또 삶을 한번 음미해 볼 때도 있지만 목표가 생기고 난 뒤에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뛰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용사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청년도 이 마음속에 이 목마름, 이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걸음 달려왔다는, 예수님께 그 삶의 이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는 거죠. 그동안 아마 청년은 살면서 이런 저런 사람에게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어떤 데는 서기관들에게, 어떤 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자기 마음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조금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한 걸음으로 달려왔다. 예수님을 알고 달려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뭔가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98점짜리 인생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청년의 아주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는 신뢰한다는 얘기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얘기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전부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엎드렸다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도 그와 같은 심령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또 한 가지 이 청년이 괜찮은 것은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진리와 그런 어떤 귀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를 원했는데 낮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자기 위신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죠. 근데 이 청년은요, 낮에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도 보고 제자들도 보는데 찾아갔다라는 거죠. 부자고 명예도 있고 관원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썩 괜찮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목마름을 직접 물어봤던 결단도 하고 용기가 있었던 정말 괜찮은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괜찮죠. 굉장히 귀하고 좋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름대로 그동안 내가 괜찮은 삶, 선한 삶,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 이 목마름, 불안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17절에 보면 먼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다.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당연한 그런 호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선한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렀던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불렀던 그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비슷하게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이만큼 애쓰고 있고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만큼 선한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선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한 자가 없다. 선함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그저 인정받는 것이 너는 선하다. 그게 조금 인정받는 것이지 너나 내 자신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해서 굉장히 선하다, 올바르다, 괜찮다, 의로운 자기 의에 대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0절에 계속해서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삐뚤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아주 귀한 삶, 옳은 길, 칭찬받는 길, 그 길로만 가려고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그 2% 부족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거듭난 마음으로 새롭게 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목마름을 얘기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면 의롭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모든 일을 다 행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2% 부족하다. 우리들에게, 그에게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한 말씀이죠. 너에게는 정말 괜찮고 좋은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아직도 너의 선한 행위로 너의 어떤 몇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모자란다. 그 2%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름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선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지 않으면은 네가 한 그 모든 것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를 다하면 100%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완벽하게 되려면 이 한 가지 아주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모든 것이 그동안 너희가 한 이 모든 것이 정말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속이고 빼앗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 너의 이 불안한 마음, 이 만족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빈털터리가 되어라.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너는 거지가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자보다 이 재물이, 이 돈이 너보다 앞서면 안 돼. 그게 너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우선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삶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된다. 너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한 가지다. 너는 지금 무슨 네가 행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데 아니다. 네가 몇 가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킴으로 뭔가 선하다,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너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너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것을 너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너가 증언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부자 청년에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진정한 이 평안과 그리고 또 이 온전함,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용감함,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마지막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어떤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다. 오직 예수가 될 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나타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매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아웅다웅하고 그리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오래 하고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어떤 순간에만 있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가 정말 돈을 버는 이 직장이, 내 인간관계가, 나의 어떤 탐욕을 주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을 주어라.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죠. 그것을 주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 자신보다 너가 갖고 있는 이 재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이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인데 마지막 2%가 걸려 넘어지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2%가 있었더라. 옳은 것을 향해서, 선한 이웃을 향해서 나름대로 뭔가 괜찮게 살아간 것 같은데 마지막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그게 뭐예요? 재물인 동시에 자기의 의로운 삶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뭐 내 인생이 뭐 얼마나 괜찮냐. 나는 나다.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면 된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 그리고 이 재물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거 2%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언가라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살아가면서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한 가지 부족한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꾸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 간의 관계, 특별히 나에게 주신 재물,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 생명, 이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영원히 정말 샘솟는 기쁨으로 영원한 만족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결코 눌리지 않는, 결코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을 통해 주셨던 그 한 가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괜찮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 우리가 무엇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예배생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